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뭔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요즘 날씨가 너무 선선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심하긴 하지만 또 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워지게 될 테고 또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우리가 항상 입에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덥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더위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있는 것을 보면 올해도 그렇게 좀 쉽지 않게 여름을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더위,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름, 한여름을 보내는 그 뜨거움보다 몇 배는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란을 갔을 때 광야 같은 곳을 앞에 지나가는 중에 차를 내려서 잠깐 밖을 휴게소로 가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온몸을 꽉 조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큰 벌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해, 두 해, 40년 가까이를 지나고 있는 이 여정은 어떤 때보다도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도 있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자체는 광야만큼 힘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합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평할 수 있을까?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평과 불만이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시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 다시 불평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둘러가야만 됐습니다.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되는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삥 둘러가야 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둘러가야 되는 그 길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미 에돔 땅에 2번이나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에돔 땅을 통과만 할 수 있게 해다오, 통과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거절당합니다. 나중에는 에돔이 오히려 너희를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질러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되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지금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지금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많이 잘 못 참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분노를 잘 일으키십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분노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돔 땅을 2번이나 또 나중에 협박까지 받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에돔 그 지역 자체가,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그 땅 지역이 에돔 지역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요 야곱을 낳고 쌍둥이로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의 사람들하고는 조상을 따라가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에돔이 나중에 심판의 자리로 놓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야곱과 에서는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피로에 지치고 또 물이 없고 목마르고 덥고 또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짜증이 있을 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화도 많고 또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놓고도 못하게 되면 속에서 막,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천불이 난다 그러죠. 막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있어요.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물론 힘든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그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망하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단지 길을 돌아서 갈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뭘 먹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 없다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과장해서 했다가 하더라도 큰 실수는 마지막 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발레헴 하켈로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경멸스럽고 하찮고 비천하고 값이 싸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저주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음식 내가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입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먹을 것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주었단 말입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주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그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떡이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떡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은을 달아주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뒤에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겠다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거의 자판기 수준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런 불평은 자동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것이 있죠.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외국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극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불뱀은 단어를 보니까 한느하심 하시라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렵죠. 히브리어입니다. 그 불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니까 광야에 서식하는 뱀 중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주 맹독성이 있는 그런 뱀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도 광야에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죽는 그러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있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더니 붉은 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모세를 찾아갑니다. 다음 절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참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도 빨리 잘합니다. 불평도 잘하고 바로 회개도 잘합니다. 원망했다가 또 모세한테 다가왔다가 또 원망했다가 또 모세에게 또 부탁했다가 이렇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옆에 죽어가고 있거든요. 가족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망이었어요. 이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계속해서 알면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알면서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그것이 병이더라고요. 원망하는 것이 병이었어요. 그것이 중독이었어요. 원망하는 것은 습관이었어요. 또 마지막은 원망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하십니까? 불평 많이 하십니까? 예전에 한 선주교회에서 차에다가 항상 붙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문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오, 그런 거 있었죠.
탓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선지교에서도 한동안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중독이에요. 병이에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이 병처럼 나오는 것이 있다면, 불평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 지금 과거 오래전의 이야기로 보시겠지만 원망할 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 할 때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잘 돌봐줘야 돼요. 다시 원망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위기를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위기는 위험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위험은 칼과 같습니다. 칼을 집을 때 칼 날을 집으면 다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 자루를 지우면 중요한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은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은 너무나 많았었어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망하다가 불뱀에 죽는 사람을 보면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꼭 시험을 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한번 들이닥쳐봐. 한번 맞닥뜨려봐.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도하고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험은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는 위험을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방법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구원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미혹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응답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순종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받고 잘 되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들이 모두 살았더라.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봤는데 나는 안 됐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실 때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못 고친 병이 없었어요.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뱀에게 물린 자들은 라고 되어 있어요. 뱀에게 물릴 자도 아니고요, 뱀을 보고 놀란 자도 아니고요,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이미 물린 자들이었어요. 이미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모세가 만든 이 노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특별한 뱀입니까? 노뱀으로 만든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노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잘 보관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0년 정도가 지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보니까 여러 산당들이 아직도 있고 그 모든 우상들이 계속해서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고 이것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부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지 한 700년이 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몇 세대에 거쳐서 이 노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죠. 그러나 분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컫습니다. 느후수단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느후수단은 히브리어로 네후시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후시탄을 그대로 느후수단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후시탄은 어떤 뜻이냐면 노쇠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고 다 부수고 나서 이것은 느후수탄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쇠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뱀 그 자체가 오히려 우상시되는 것을 아주 경멸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과거에 주목했던 그 노뱀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느후스탄, 이것은 노쇠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볼펜 하나를 들고 이 볼펜을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했다고 한들 나중에도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이 볼펜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였던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안에 어떤 그 어둠의 터널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속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근데 대화하는 중 이런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선생인데 랍비인데 이것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하시면서 쉽게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 9절이었습니다. 8절 9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지금 다 그러한데 알지 못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을 장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다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쉽게 설명하는 이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지금 모세의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쉽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16절 다음 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을 예표하는 그 장면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와 같이 했을 때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감사로 또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렸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모난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